할렐루야. 4월 13일 토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무엘 하 10장부터 12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하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하눈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하눈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이에 하눈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의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벳느흡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과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다윗이 듣고 요압과 용사의 온 무리를 보내매 암몬 자손은 나와서 성문 어귀에 진을 쳤고 소바와 르홉 아름 사람과 돕과 마아가 사람들은 따로 들에 있더라.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친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그 백성의 남은 자를 그 아우 아비새의 수하에 맡겨 암몬 자손과 싸우려고 진치게 하고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히 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암몬 자손은 아람 사람이 도망함을 보고 그들도 아비새 앞에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간지라. 요압이 암몬 자손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람 사람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였음을 보고 다 모임에 하다데셀이 사람을 보내 강 건너쪽에 있는 아람 사람을 불러내매 그들이 헬람에 이르니 하다데셀의 군사령관 소박이 그늘을 거느린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매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하다데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라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라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의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룻베센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아뢰어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 어귀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들을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는이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 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우리아의 아내가 다윗에게 낳은 아이를 여호와께서 치심에 심히 앓는지라. 다윗이 그 아이를 위하여 하나님께 간구하되 다윗이 금식하고 안에 들어가서 밤새도록 땅에 엎드렸으니 그 집의 늙은 자들이 그 곁에 서서 다윗을 땅에서 일으키려 하되 왕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과 더불어 먹지도 아니하더라. 이래 만에 그 아이가 죽으니라. 그러나 다윗의 신하들이 아이가 죽은 것을 왕에게 아뢰기를 두려워하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아이가 살았을 때에 우리가 그에게 말하여도 왕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셨나니 어떻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그에게 아랠 수 있으랴. 왕이 상심하시리로다 함이라. 다윗이 그의 신하들이 서로 수군거리는 것을 보고 그 아이가 죽은 줄을 다윗이 깨닫고 그의 신하들에게 묻되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 대답하되 죽었나이다 하는지라.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셨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의질과 철도끼질과 벽돌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주말에 내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준비하면서 보내는 하루인데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복된 하루가 되고 또 온 가족이 함께 화목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10장부터 12장의 말씀을 보면 먼저는 다윗이 이 암몬 족속과 싸우면서 그들에게 또 승리하는 그 이야기, 그리고 또 다윗의 죄 가운데 다윗의 욕심을 채우는 이야기, 그에 대한 정죄의 이야기들을 쭉 보게 됩니다. 먼저 10장은 다윗의 그 영광에 계속되는 부분이에요. 어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지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어디를 가나 전쟁에서 승리했고 그는 많은 영토들을 회복해 나아가면서 이스라엘의 참된 평강의 시간, 이 평화의 시기를 열어간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이 암몬 족속하고 또 관계가 좋았는데 암몬 족속의 이야기를 보니까 암몬 족속의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대신하여 왕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윗이 문안하러 보낸 그의 신하들에 대하여 이 한운이 그들을 모욕하는 이야기, 그러므로 인해서 다윗이 이 암몬 족속을 어떻게 합니까? 진치게 되고 또 암몬 족속이 모든 이 주변의 민족들에게서 고립되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돼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그의 이름을 어디까지 높이시는가에 관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 정말 곤란에 곤란함을 가지고 있던 시기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았더니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고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하여 소망을 가졌던 이 다윗, 하나님께서 하시면 자신의 인생이 정말 평안하고 자신의 인생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모든 이스라엘 위에 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던 이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정말 안타까운 것은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모습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되는 것이 현실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소중하게 여길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세상의 것과 바꾸기에는 너무 아깝고 소중한 거예요.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유혹들, 그것이 더 커 보이고 그 기쁨이 더 커 보이기에 우리의 마음을 자꾸 흔들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이 다윗,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가 누리는 그 영광,
어려운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이겨내고 나아간다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세운 자를 인정하고 존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이 다윗이 누리는 평안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순종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존경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시기를 기대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생각할 것, 암몬 자손의 아들 한운, 정말 어리석은 선택을 하잖아요. 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때의 중요한 경험들, 그리고 많은 이들과 함께하는 그런 관계들을 참 어리석게 하는 결정을 보게 되는데, 이런 모습 속에서 또 우리가 생각할 건 뭘까요?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 좋은 경험을 가진 그런 선배들을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것이고, 그들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세상에 영원한 동행은 없다는 거예요. 영원히 내 편일 것 같고 영원히 함께 할 것 같지만, 내가 생각하지 않은 그런 오해들, 내가 의도하지 않은 그런 계획들을 통해서 서로가 원수가 되고 서로의 대적이 되는 게 이 세상의 관계인 거예요. 가족끼라 할지라도 그런 관계들을 함께 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관계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리하고, 또 그러한 관계들을 유지하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리는 결정이 정말 옳은 결정이 되도록 늘 기도하고 깨어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1장은 또 다윗과 밧세바,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범죄하게 되는 대표적인 이야기인 거예요. 사실 다윗은 이 밧세바를 만나기 전에도 이미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사실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는 올바른 것은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런 많은 아내들을 거느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아마도 다윗에게 다윗이 처한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선택이지 않았을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택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옳은 결정이 아닌 그 결과가 오늘 이 밧세바의 만남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 왕이 옥상에서 바라보면서 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불러서 함께 밤을 보내고 또 성적인 그런 욕망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아무런 죄책감이 없이 얼마의 시간을 보낸 거예요. 이 밧세바가 자신의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 아무런 죄책감 없이 보낸 그 시기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걸 알게 되고 그 잘못을 덮으려고 하기에 급급하죠. 우리아를 불러다가 집에 보내서 그의 아내와 함께 하게 하고 그의 아이인 것처럼 만들어 버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또 그걸 교묘하게 막으시는 거예요. 우리아의 충성과 충정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막으시는 거죠. 그러고 우리아를 전쟁터의 맨 앞에 내세우는 이 모습, 한 가장의 아내를 빼앗고 가정을 무너뜨리는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은 이건 결코 용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깨으려고 하는 이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결코 그것을 그냥
바라보시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우리의 가족,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우리의 자녀들과 더불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는 가정이 되어야 되고 즐겁고 행복함을 나누는 가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하튼 다윗은 그 가정을 깼습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 다윗이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며 전쟁터의 최전선에서 하나님과 함께 전쟁의 승리를 이겨 나아갈 때는 이런 죄악된 마음을 갖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가 지금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최전선에 있지 않을 때 사단이 그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영적인 전쟁터에서 우리의 전쟁을 쉬지 않을 때 악한 영들과 이 세상의 죄악들과 날마다 맞서 싸울 때 우리는 늘 승리하고 그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그 전쟁터에서 발을 빼는 순간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우리를 흔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아주 많은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성도들의 존중과 존경의 모습을 봤다가 그들이 세상의 유혹에 쓰러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전선에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다가 이제 다 이루었다 생각하고 한 걸음 물러났을 때 마귀가 그냥 두지 않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연약함을 치고 들어옵니다. 빈틈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언제나 이 영적인 전쟁 최전방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싸우고 나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만한 그런 틈을 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무엘 하를 읽으면서 다윗의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지만 그 안에 나타나는 다윗의 범죄, 너무 안타까운 이야기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계속 앞서 나가 싸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어쩌면 우리가 위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자신의 믿음과 신앙을 과시해서는 안 됩니다. 다윗 역시도 연약한 인간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완벽함,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지혜, 권력, 물질, 그거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것,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 내가 결정을 내릴 때 어떻게 결정해야 할까? 나의 이익과 나의 경험을 가지고 해야 할까? 아니요, 하나님께 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 또 우리의 연약함에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더욱더 힘써 우리의 신앙을 단련하고 달려가야 한다는 것. 그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신다는 것. 돌아보면서 오늘 하루의 복된 삶을 이루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읽어도 우리가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이 말씀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깨닫지 못하여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본성에 따라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실 때 담대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중심을 잡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새롭게 되어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죄의 늪에 계속 빠져 허덕이는 것이 아니라 죄악의 유혹에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가정이 늘 화목하고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 건강이 회복되는 가정, 물질의 풍요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가정, 부모님의 사랑과 자녀의 순종이 있으며 그 길에 형통함이 있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며 우리가 온 가족이 함께 합니다. 평안하게 하시고 주일의 기쁨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언덕위의 교회와 부족한 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고 계시지요? 감사합니다. 이 귀한 사역에 은혜가 더욱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또 내일 만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